주는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로 왔네. 주의 말씀을 지나려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지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득지 올라먹네.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예배 올라오시면서 우리 주차장에다가 설치해 놓은 침례탕 모습 보셨나요? 그냥 오픈해 놓지 않고 텐트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않도록 어젯밤에 한 11시쯤 이빠이 찼습니다. 그래서 물을 끄고 지금은 차지도 않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베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이 침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받는 분들이 침례의 의미와 또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리 믿음 안에서 침례 받으셨던 분들도 그 처음 침례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또 처음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침례식을 했어요. 처음 개척하고 나서는 그 강화도에 어느 기도원을 7월 17일 매년 7월 17일 날 가서 거기 수영장에서 침례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왔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 원주로 가서 흐르는 개천에서 침례를 행한 적도 있고요. 청평으로 간 적도 있고 참 다양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작년이죠. 우리도 그 인터넷 보니까 조그만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구매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모시고 침례 받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시고 가서 어떤 교회 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뜻 날 잡기도 힘들고 장소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워서 또 어떤 때는 침례식을 몇 년씩 미뤄본 적도 있고 그래서 몰아서 막 하고 근데 작년에 그렇게 침례식을 하고 이제 올해 또 침례 받으실 분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6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절기 때만 되면 이렇게 침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침례탕 누가 준비해 주신 건지 아시죠?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신을 해주셔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남성교회 도움을 입어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면 침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침례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침례라고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침례와 세례 이 두 글자의 차이의 예자는 뭐예요? 예절 예자, 예의를 지킨다. 아니면 예식을 거행한다 할 때의 그 예자입니다. 그 세자는 씻는다는 거고 침자는 담근다. 물에 푹 담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서 아마 성경에도 세례로 이렇게 하나 통일된 언어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세례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겨지는 물속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지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헬라 원어, 즉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에도 보면 밥티조마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도 마찬가지로 세례는 역시 물로 씻는 예식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세례 장소가 어디였냐면 요단강입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처음 물로 죄를 씻어주는 의식을 했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그 회개하라는 외침 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물에다가 다 잠그어서 씻어 주었어요.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 요나단빵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성령 충만한 120 문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만나서 왔다가 그 소란에 주목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렇지만은 자기의 신앙의 본토를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주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해서 6월절 예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식을 드리고 흩어지기 전인데 오순절날 무슨 역사를 경험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구 말로 해요? 자기 고향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뜻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그들을 구원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그들에게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3,000명이 와서 믿겠다고 하면은 몇 명이네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 주면서 그 세례 받은 숫자가 3,0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전 미문밭에 앉아있던 안전명이 이렇게 세우고 5,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서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는 뭐예요? 침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침례의 기원을 보다 보면 서기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즈음에 시리아 지방에서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세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시대에 세례에 관한 문서니까 굉장히 정확하겠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가서 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겨울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눈이 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도 눈이 옵니다.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을 수 있을까요? 믿었으면 침례 받아야지. 자, 얼음 깨고 들어갑시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춥거나 그런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강가나 시냇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집에서 욕조에 물을 담가 놓고 거기에 침수하는, 즉 들어가는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이지만 침례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못하냐면 환자분, 거동이 불편해요. 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강가로 가서 침례 받읍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3번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물에 잠깁니다. 이 잠가지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침례. 근데 그 침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와 연합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 되는 거예요?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하고. 거기에 그냥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됐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자를 풀어놓는 개역개정 성경은 참 이해가 그래도 한글로 돼 있으니까 쉽지만 한자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전혀 감이 달라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세례가 뭐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물에 장사되는 거고 거기서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침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구나. 맞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일명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일입니다. 뭐 좀 가능하시면 하시고 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아멘.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 침례를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암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꿋꿋하게 이 침례의 의식을 거행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삶 속에 담아가는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6분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받는 분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분들만 가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느 성도님이 주님과 함께
육신의 삶을 다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서 올라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이 오늘 침례식에 다 함께 동참해서 옛날 나 받을 때는 어디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의 첫사랑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행하는 예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예,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을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매달 첫 번째 주에 그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주의 찢기신 몸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드리죠. 그리고 잔을 드릴 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온 몸에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주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되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침례의식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인 앞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의식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먼저 뭐예요? 다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물에 내 몸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가 옛날의 나의 삶을 장사 지낸 것이라고 하면 침례 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의 나의 육신의 삶, 옛날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삶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고, 그죠? 이제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런 변화의 놀라운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니 배운 노래가 없어서 제대로 죽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천의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가슴이 두성해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양창호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셔서 모셔드리고 이제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 연합되어지기 위해 옛 삶을 물속에다 수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양창호 성도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앉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품으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침례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 속에 전사지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위에 살게 되시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